오늘은 3번 건덕을 위한 화해 그 예정에서 7장까지 첫 번째가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이 화해를 촉구한 격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3장에서부터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 다음에 권고, 아니 권고죠. 오 장 11절로부터 7장까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건덕을 위해서 단합해서 일치를 이루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막 갈기갈기 다 분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이게 목회학일 수도 있어요. 막 교회가 막 다 분파가 이루어지고 파벌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참 힘들잖아요.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대척해 했나를 우리가 잘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죠. 예, 단합해라. 단합하는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그래서 일치.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인데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건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단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을 굉장히 고매한 인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물론 다 좋지만은 이 부분은 좀 목사님들이 오늘 부흥회를 한다면 한번 한다는 셈치고 성령께서 바울을 얼마나 고매한 인격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요 전반부에서 화해. 이유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막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분파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을 두둔하면 너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해가지고 교회들이 난리가 일어나니까, 특히 이제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목사를 많이 두다가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꾸만 파벌이 생기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부목을 2년 이상을 안 쓴다고 하잖아요. 2년 이상을. 바울은 사실 부목을 쓴 것도 아닌데 고린도 교회가 막 파벌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면서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도 있고 바울을 두둔하는 파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서신을 쓰는 겁니다. 쓰면서 우리는 화해하자.
전부가 오해를 풀고 우리가 화목하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쌓이게 되면 서로가 이제 반목지시가 이루어져서 분당이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해하기 위한 바울이 격려가 나오고, 그 다음 변호, 자기 자신을 변호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권고합니다. 화해하자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7장까지 소개되는데, 아마 오늘 여기까지 다 나갈 수 있겠죠. 우선 그러면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 내용 가운데서 내용을 그 의미 분석을 해보면 1절로 11절까지는 1장 1절로 11절까지는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함으로써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격려를 하는 내용이고, 12절로 24절은 오해를 풀어주며 격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로 17절은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하는 내용이 8460페이지에 나오는데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 인사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니까 이제 에게 아니에요. 에게 이게 지중해고요. 여기가 터키.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이 이제 이 지역인데, 고린도 교회가 막 이쯤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중심 역할, 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인사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하고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바울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 앞에는 이제 성도들에게는 형제라고 이렇게 바울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디모데와 자신 사이에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에 편지할 때에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디모데가 동역자인데, 형제요 동역자인데,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3절로 7절에 보면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난과 위로의 유익을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많은 환난을 주는 이유는 뭔가? 환난을 주는 이유가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위로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편안할 때, 건강할 때, 편안할 때에는, 편안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를 해도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정말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속이 상한다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혼나고 울고 불고 그리고 괴로워할 때 어머니가 끌어안고 위로를 하면 그 위로의 감동이 넘쳐가지고 흑흑대면서 결국 감동의 눈물을 아이들이 흘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은혜의 감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줘요. 때로는 질병도 주고 때로는 가난도 주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게 만들고 많은 시련도 겪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에 지도자의 덕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아주 살기등등하고 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름 듣기 전에는 바울이 너무 오만방자하고 아주 살기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 후서, 특히 이 후서를 보면 이렇게까지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고매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련과 성도들로부터 많은 박해, 배반이죠. 성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때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버림받은 것. 결국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 배신. 성도들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래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참 크게 처절하게 만들죠. 저는 이걸 20대 초반에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낮에는 작업복을 입고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인분 수레를 끌면서 농업을 경영하면서 야학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돈 한 푼 안 받고 도리어 내가 번 돈으로 모든 이제 학용품을 사서 나누어 주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야학을 이렇게 시켰어요. 군대를 가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편지가 와요. 그럼 그게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요. 편지 안에서 내에 대한. 그런데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 시집가면 끝나버려요. 편지 한 통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상당히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감정으로 울어야 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보상 심리 때문이었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불살랐는데 너희들도 언젠가는 성공을 하면 나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치가 나로 하여금 배신감이 울게 만드는구나. 그때 깨끗이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사랑은 베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너를 심각한 배신감에 울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걸 스스로 내가 이제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그런 데 걸려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가끔 목사님들 섭섭하시겠지만은 나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난다. 죽는 날까지 전화 한 통화 안 해도 전혀 섭섭함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으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무한히 기쁘고 즐거울 뿐이지 그 이상 다른 것도 기대치가 없어요. 솔직히 아무런 기대치가 없어요. 그냥 전해주고 끝낸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해서
우리들이 탄압을 해가지고 어떤 조직을 해서 또 하나의 무슨 신앙 집단을 만들고 이 집단을 만들어서 내가 오너가 되고 거기에서 내가 추앙을 받고 이런 생각도 전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전부 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거저 그냥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데까지 전달해주고 그걸로 내 입장에서는 끝을 낸다. 그래야 내가 나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심리를 가진다면 그건 나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암균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할 때 가끔 가다가 마음으로 심각하게 우는 이유가 어떻게 저 집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지금 정말 내 생명의 기운을 앗아가는 내 생명의 기운을 진액을 다 마르게 하는 무서운 암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베풀고 끝나버려야 돼요. 아무 다시 기대하지 말고 공연히 명절 때나 성탄절에 누구로부터 선물 보따리가 오는가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많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엄청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위로를 가지고 위로의 그 힘으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줄 뿐이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한다. 이거 give and take 아니에요. 그런 인간관계는 우리를 삭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다. 그냥 쏟아붓는 것이다. 뭘?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받은 바를 성도들에게 그저 쏟아붓는 것이 목회의 진면목이다. 이런 것들이 바울의 이 고매한 인품 속에서 성령께서 만들어 놓은 바울의 인품 속에서 뜨겁게 감동을 제가 받는 거죠. 이런 감동을 우리가 같이 받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을 내가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퍼부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급급해 죽겠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나오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바로 그 3절에 초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나오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나는 찬송할 것밖에 없다. 왜? 그분으로부터 나는 엄청난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 속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보면 과거 환난에서 건진 것처럼 장래에도 건지실 것을 소망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며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우리로 자기를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가 되죠. 우리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 잡으셨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죽을 힘, 사형 선고 받았다 할 정도로 이 아세아에서, 이 지역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내가 받았다. 아, 죽었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치장에 버렸잖아요. 바울을 40에 하나 감안매 39대를 때리고 기절하니까 그냥 죽었다 하고 하치장에 버려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치장에서 다시 회생했잖아요, 바울이. 예,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목회를 하면서 배고프다고, 10시 반은 부흥이 안 된다고, 그건 핑계예요. 무슨 조건에 의해서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의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자기가 부름받은 확실한 은사를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참으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아지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못 참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가졌다. 네. 과거에도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왜? 내가 편안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정말 건재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늘 거듭 또 가끔가다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때가 형통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되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가 잘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다. 벌써 자만해진 거예요. 오만방자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 봐서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를 환난 속에 버려두신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목사님들 신방 다니면서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아주 곤경에 처한 성도에게 가서 신방 가서 말씀 전해주기가 참 힘들 겁니다. 무슨 얘기한들 그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무슨 얘기한들? 이런데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도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환난 속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나 목사도 의지하지 말아라. 장로님도 의지하지 말아라. 돈 많은 집사님도 의지하지 말아라. 형제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런 곤경한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이게 소망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건진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지금 안 건지더라도 장차 건지실 것을 의지해서 바란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그냥 모아서 돈으로 도우라. 이게 간구함으로 기도로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라.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돕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이제 풀어주는 격려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하는 내용이었고요. 견고한 소망으로. 두 번째는 이제 오해를 풀어줘요, 바울이. 성도들이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란 별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간다고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약속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순회 과정에서 차질이 생긴 거예요. 이게 못 가니까 여기서 막 험담하기를 보내면, 아, 바울은 우리가 가난하니까 우리는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돈 많은 지역에 붙들려서 지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식으로 바울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 오해를 바울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절로 14절에 보면 자기 순전함을 변호하며 끝날에 서로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순전함 아니다. 난 절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바라고 돈 있는 부자 교회에 또 잘해주는 교회에 내 스스로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처신하는 그런 쓰레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변호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진정한 말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진실된 이것이 내 자랑이다. 솔직하게.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격려해 주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결국 그 자신의 행동은 첫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했고 두 번째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행위의 요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하십시다. 제가 이 강론집을 써나가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강의하는 그 설교죠. 강의하는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을 의식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어떤 제목을 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소지를 일일이 밝혀가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살펴보시면 뭐 설교 구조가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내용 속에 그 이 강론집 내용 속에 설교 구조가 설교의 그 논리적 구조가 쫙쫙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역자들의 행동,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들의 행동의 요점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육체의 지혜, 대학에서 배웠던 거,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 세상 어떤 학자에게 배웠던 거, 철학자에게 배웠던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하자면 바울이 아마 로마에 가서 정말 대단한 학문을 했기 때문에 석가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석가. 정말 동서양의 모든 학문을 헬레니즘, 히브리즘을 완전히 다 정통한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다 그러잖아요. 뭐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다면 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홍탕하니까 자꾸 그런 어떤 철학서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학문적인 것들을 다 발췌해서 설교집에다가 집어넣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그런 지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동역자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13절이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내가 지금까지 정말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읽고 아는 것 외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읽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와서 가르치잖아요.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관되다 이거죠. 항상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은 내용과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대강 알아요. 바울을 아직 모르는 게 많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데 바울을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이 대강이라는 말은 이쪽 8467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 메로스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 이는 부분적으로 대강이라는 말보다는 부분적으로 바울을 일부분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거기서 번역해 보자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끝까지 다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의 대상인 것 같이 우리가 너희 자랑의 대상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대상,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하고 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의 결실들이니까. 또 너희는 나를 자랑할 거 아니냐. 나를 자랑해야 할 거 아니냐. 왜? 나를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격려해주는 화해를 위한 격려를 바울은 늦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20절 보면 방문 여정의 변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변호를 합니다. 자꾸만 무슨 이상한 생각 때문에 또 바울의 어떤 탐닉 때문에 자기들에게 온다고 하는 날짜에 안 오고 여정을 변경시켰다. 이런 얘기로 자꾸만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그럴 리가 있냐. 우리가 바울을 모르냐. 그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방문 여정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의 방문 여정을 갖다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어떤 탐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잘못된 유익을 추구하려는 어두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저 846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중간 조금 문단 나오죠. 그러면서 나올 때 그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운데 보면은 그리고 이어서 나오죠. 거기 보면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 없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그날 계획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 이렇게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번 약속을 내가 마음대로 약속했다가 약속을 취소한다, 예하다, 아니라 하지 않는다. 아니라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니라 함이 없다. 그렇게 한 것이 없고, 거기 예라 하는 말, 이것은 예 또는 꼭 그대로, 참으로 그런 뜻이고, 아니라 하는 말은 우라고 하는데 이는 아니 또는 결코 아닌, 없다, 그런 뜻인데,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한번 하신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가? 언약하시면 반드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니까,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말은 너희를 향해 절대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못한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가 마음대로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딘가 아마 내가 표현해 드렸을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 나오네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5절 이 보면 뭐 다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큰 창고를 잃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할 때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안 되면 실패자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근을 만들어서 화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계획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가 누구냐면 칼빈이고, 우리도 바울의 제자죠. 바울 얼마나 정확하게 예하고 아니라 우리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앞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이게 바로 신실성이다.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말은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한다 안 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내가 약속시키겠습니다. 이건 건방진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 말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항상 우리는 전제를 하고 말을 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안 간다, 내가 결정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고린도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다. 좀 이해를 해다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21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경고케 했다며 방문교육의 변경 이유를 하나하나, 왜 내가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하나하나 바뀌어졌는가, 이유가 뭔가. 이유가 제일 밑에 나오죠. 8469페이지 거기 보시면
경고케 하시는 바울이 자신과 일행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는 것은 첫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둘째, 그 밑에 나오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리고 셋째, 그 밑에 나오죠. 네 번째 줄 뒷부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고케 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경고케 하셨는가. 첫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가 하나님이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견고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쳤다.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도장,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 중에 도장이 안 찍혔으면 필요 없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혔으면 무효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쳤다. 주민등록에다가 인 치듯이 인을 쳤다. 그 다음 셋째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 그게 보증수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증거하시게 하노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계획을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방문 일정이 바뀌어졌는가. 세 번째 뒷부분에,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뒷부분에 그 이유는 나오죠. 네 번째 줄 앞부분입니다.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했다. 어떻게 방문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일인가. 곧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로 소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의 방문은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문을 잠시 미루는 것이 형제들을 아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울의 그 고매한 인격, 바울이 가꾼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 바울이 들어간다는 것은 휘발유통에 불기르는 거라, 불덩어리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환영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는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 그 바울이 성도들을 아끼는 그 심정, 이게 목회자의 심정 아닐까요? 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바울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는 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 믿음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기쁨을 도와주려고 하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 이유는 너희들은 믿음에 서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오해를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심정이 그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1절로 17절에 보면 1절로 17절에 보면 거기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해 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힘이죠. 최고의 힘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러브 파워, 사랑의 힘.
이 세상에 미사일보다도 핵폭탄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다. 큰 환난 중에도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너무너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안 된다. 왜?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내가 가면 지금 막 속상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속이 상하는 사람들도, 반대파들은 막 악을 쓸 거고, 환영파들은 또 좋아할 거고, 이런 것들이 바울이 괴롭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단해. 이게 이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일정을 바꾸게 한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이거죠. 너희 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막상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근심을 사게 된다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인간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이, 그러니까 기쁘게 환영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박대할까 봐.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 정도 바울의 이게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목회자의 즐거움이고, 목회자의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잘 살아도 목회가 힘듭니다. 반대로 성도들보다 또 워낙 수준이 낮게 가난하게 살아도 목회가 힘들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위치가 처지면 멸시받고 올라서면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은 목회자가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 즐거워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근데 목회자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육전사 때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전사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신방을 가자고 그래요. 어느 부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신방을 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늘날 사업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방 왔다 가는데 촌지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질투를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성도의 즐거움이 목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5절로 11절은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격려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울을 반대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 일부 이탈자들이 있어요. 그 이탈자들을 도리어 위로를 해라. 그 이탈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파벌려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탈한 그들,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네요.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5절로 11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 12절로 17절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냄을
감사하며 긍정합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 아세아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나 이런 모든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뭐냐면 복음의 향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드로아에 이르니까 복음 전할 곳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늘 이기기도 하고 복음의 향기를 늘 이렇게 정말 품어낼 수 있는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 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망하게 되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 그게 복음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향기죠. 그러나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도케스가 되지는 거고. 그러면서 각처에서 지금 막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지지고 볶고 서로 파벌 만들고 난리가 치지만은 지금 바깥에서라도 복음의 향기가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다. 차 한잔 드시고